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샬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아마 저를 보시고 저분 누구야?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대동 전도사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수련회를 끝나고 마지막 날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중2 여자아이 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유인즉 자기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고민을 다 들어주고 진지하게 듣고 답변을 해준 다음 돌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아야, 전도사님도 고민이 있는데 너희도 알겠지만 전도사님이 잘생겼잖아. 그런데 사역자가 말씀을 잘 전한다, 사역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잘생겨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겁시나 농담처럼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현아라는 아이가 표정이 바뀌더니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 그 정도 아니에요. 교회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자리를 떠나는데 뒤돌아서 다시 한번 저에게 친절하게 확인 사살을 해주었습니다. 전사님, 사역만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그 후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떨립니다. 저를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면 희망과 용기,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사람들마다 각자의 기억 속에, 그러니까 마음 속에 담아놓는 작은 창고 또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얼굴이 밝은 사람은 과거의 따뜻한 일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고, 지금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그 어두운 기억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때,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나온 일을 기억하는 그 마음의 창고는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런 상황과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큰 상처, 그리고 큰 아픔, 좌절과 실패, 그것을 마음에 온전히 담아두고 기억하고 산다면 그 마음은 보물창고가 아니라 당장 지워버리고 싶은 어둠의 창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 어떤 것을 담아 기억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두운 기억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 무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보물창고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창고입니까? 다시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성경에 나온 구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기억은 스스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얼굴에는 믿음과 용기,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기억, 성경적인 기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신앙의 공동체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기억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들으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며 그렇게 리마인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저는 다시 기억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주보에 낼 때는 영어로 리마인드로 적었다가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시라고 다시 기억하라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기억하라로 간다면 리멤버로 하지 않고 리마인드로 했을까요? 리멤버는 단순히 기억하다입니다. 그리고 리마인드는 상기시키다, 다시 한번 더 알려주다, 다시 한번 느끼게 하다, 일깨워주다 라는 뜻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리마인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단순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느끼는 것이 리마인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리마인드하며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아니, 삶의 자리에서도 무엇을 리마인드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평생 리마인드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 것인데 본문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호세아서라고 외칠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드라마는 뭐니 해도 막장 드라마, 반전 있는 드라마가 인기 있지 않습니까? 아침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변호사 우영우를 즐겨보는데요, 거기에도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 스토리에는 이런 막장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호세아서가 제격입니다. 호세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최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즉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이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기복주의 신앙, 머리로는 아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한 행함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과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을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그리고 집에 걸려있는 액자 사진을 보면 리마인드 웨딩 촬영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리마인드 웨딩 촬영이 무엇이죠?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한 부부가 다시 웨딩 촬영하는 것인데, 이제는 몸이 많이 불어서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웨딩드레스에 끼워 놓습니다. 그래도 입습니다. 남자분들도 턱시도를 몸에 그 옷을 끼워 넣습니다. 누가 봐도 어울리진 않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할까요? 그렇게 찍으면서 30년 전에 결혼했을 때 그 처음 마음, 처음 설렘, 젊은 청춘의 마음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영토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때처럼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 위상도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부유하고 강했던 때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을 이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라 말하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번영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름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원어로 알다, 이 야다라는 뜻인데, 누군가에 대해 그냥 아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 실제 알고 교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호세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때에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뭔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이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3,000명, 4,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렇게 기적의 사람으로 좀 사용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은 남자가 사랑하기에 흠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온 동네에 소문나기로 음란한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음란하다는 이야기는 호세아 이전에 많은 남자들을 품에 안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학자들은 고멜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택한 그 사람이라면 멋지게 그들을 심판하거나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지금 호세아의 사명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내가 될 사람인데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의 3호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면 목회는 고사하고 가정생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알과 우상을 섬겨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멜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호세아는 여전히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 관계로 결혼 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호세아는 결국 아내로 고멜을 맞이합니다. 자녀를 몇을 낳냐면 셋을 낳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제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해서 첫째 아이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아빠인지 어색하고 아이 낳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를 낳고 보니 이제는 내가 아빠구나, 그리고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목회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돼야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직 없습니다. 자녀를 셋을 낳았다면 고멜의 삶에도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니 고멜은 자신을 사랑해준, 그렇게 덮어준, 뜨거운 사랑해준 호세아와 자녀들을 버리고 다시 다른 남자의 품으로 세상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아에게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멜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셋을 낳았다면, 이 정도 사랑을 받았더라면 이전에 음란한 삶을 청산하고 죄를 덮어준 호세아를 의지하고 사랑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뉘우치고 남은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찾길래,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길래 자녀와 사랑한 남편까지 버려두고 집을 또 나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간 고멜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불행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그 욕망을 채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불행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자의 손에 또 버림받아 다른 사람의 몸종이 되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몸종,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마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식까지 버리고 가다니 꼴 좋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이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까지 버리고 죄 많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품어준 남편을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다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영적 우상숭배, 영적 타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여 관계 맺고, 그렇지만 그것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또다시 고멜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남자의 손에 몸종으로 있었던 그 여인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준비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세아의 손에는요, 지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들려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 15개면 15개지 보리 한 호멜 반이 이상하게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호세아가 얼마나 돈을 힘겹게 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종의 몸값이 은 30개였습니다. 고멜을 사기 위해 은 30개가 필요한데 지금 몇 개가 있죠? 은 15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1장에만 봐도 은 30은 전부 종들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보이는 것들을, 돈 될 만한 것들을 끌어 모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이 10에바쯤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반은 22kg랍니다. 그럼 호세아가 지불한 보리의 양은 330kg입니다. 바로 330kg, 이것이 바로 은 15개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은 30개의 금액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마련해서 고멜을 찾으러 간 것이죠. 330kg를 어떻게 들고 갔을까요? 고멜을 사기 위해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돈을 전부 가지고 다른 남자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 고멜을 마주했을 때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안함? 고마움? 죽고 싶은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잊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를 미워해서 버린 줄 알았는데, 한 걸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330kg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참회의 눈물만 흘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멜을 찾아오시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다른 것에 만족을 찾고 사랑한 우리 고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니, 깊은 관계 속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멜을 찾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모든 전 재산 은 30개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보리 330kg을 어마어마한 양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샀습니다.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없이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우리를 위해 다시 팔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정확히 은 30개에 팔리셨어요. 이런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영적으로 바람나서 다른 사람을 애정을 쏟고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팔아 우리를 속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뛰어드셨습니다. 이제 직접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믿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리마인드가 되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분의 죽음 앞에 무릎 꿇어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투자하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투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투자하신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투신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시 마음에 기억하고 기억을 넘어 리마인드하며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으시는데 그것도 값을 주고 찾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이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을 기억하셔서 지식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건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몇 점짜리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그냥 저 김대동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요,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대신해서 속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리마인드하며 다시 하나님 백성다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이것이 헬라어 원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있지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값을 지불하다, 지불 완료. 그 당시 상인들이 사용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야기합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했다라고 테텔레스타이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형량을 마쳤다입니다. 그럴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제가 죄를 지어서 징역 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형량 5년 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테텔레스타이는 죄수들이 모든 형량을 마치고 나오면 그 문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사람은 5년의 형량을 다 치루었다, 이제 석방,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형량을 다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끈질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부채를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투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고 있던 죄의 빚을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든 걸까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기도도 말씀도 왜 점점 무감각해져 갈까요? 처음 사랑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사실과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투신하신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복음이 희미해져 가니 주님과 사랑,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물질이 부족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한 복음이 들어와 구원의 사건이 리마인드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 복음적인 삶,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를 산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마음에 복음을 품고 복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